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효주가 앞에 우리 여기 포스터 우리 아마 여기는 없는데 여기 아마 저희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잘 아마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금강경 읽기 지금 요 책의 저자신데요.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사숙하고 다숙의 제자인 김웅호 선생님의 영경반에서 30여 년 동안 사사 받으셨어요. 김웅호 선생님의 강의를 녹취하고 편집하여 주역 강해, 화엄경 강해, 법화경 강해 등을 출판했고 사상 출간 편집위원 활동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아마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이현주 선생님 또 제가 구자만 선생님 장로님 통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뵀었고요. 저도 이 책을 잘 읽고 또 우리 이 책을 내신 분이 이병창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이 되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점심 식사도 거를 정도로 시간이 오늘 3시에 순천 가는 열차를 타셔야 된대요. 그래서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좋은 시간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반갑습니다. 신종식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아마 이런 교회에 처음으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불자님도 계신다 그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와는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정작 와서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교회에 가서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도 아주 준비하는데 아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자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강경을 가지고 금강경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느끼는 대로 풀어보자, 알기 쉽게 크리스찬들한테 좀 풀어보자고 썼는데 교보문고에 갔더니 저자에서 불교인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금강경 덕분에 불자가 또 됐습니다. 그래 여하튼지 여기서 어떤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정말 진리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 속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분위기가 와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5.18, 5.19, 5월 19일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5월에 노래 부르고 하니까 진짜 몇십 년 전인가 1980년도로 그 느낌의 여러 가지 회상이 또 되는 순간이 됐어요. 1979년, 1978년 제가 78년, 79년 그 무렵 77년 그때 서울에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서울의 향림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딱 계시는데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주위에는 전부 경찰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무척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평화하고 두려워 말라 승리하리라 그 묘한 분위기가 그걸 회상이 되고 그리고 5월 17일 날 그냥 학생이니까 저 영등포를 지나서 광화문까지 가다가 이제 거기서 해산하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가 밤 한 11시 12시쯤에서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또 전화가 광주에서 막 전화가 오기를 광주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또 광주 그때 그 순간이 이제 광주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님이 부랴부랴 자취방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광주가 다 폐쇄돼가지고 학생들을 너 내려오면 경찰들이 잡혀갈까 봐서 너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서 24살인데 저를 어머니가 잡고 기차를 타고 곡성으로 데려가서 며칠 있으니까 23일인가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는 광주에서는 막 그렇게 지금 총성이 들리고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복도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그 선무 방송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또 교회에 가서 그 어떤 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참 오늘 말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뭐랄까 그 경험들을 또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한번 또 나눌 수 있나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비극이고 그런데 그 모순과 그 비극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어떤 또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에 5월 27일 날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도청에서 끝까지 지키자는 사람 있고 이제 집에 가는 사람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10대들이 남아서 10대, 20대 초반이고 좀 나이 드신 사람들은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16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16살부터 대부분 21살까지고 맨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요? 윤상원이라고 31살 드신 분이 이제 가셨죠. 근데 그분이 고등학생인 그 문재학이라는 분은 제 친구가 죽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비용군은 총에 맞아 죽기 전에 한 말들을 누가 이렇게 기록해 놨나 봐요. 그리고 또 하여튼 19살, 16살, 19살 대학생 소빈 이분은 이 한 몸 희생되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용동이라는 그 당시 대학생은 내가 가면 여기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태극기로 싸서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맨 어른이신 윤상원 열사는 오늘을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마지막 육성들을 다 기록을 해놨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내줘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제 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단계를 사는 인생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예,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띄어서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이삭이 패면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는다. 모를 사람 하나도 없죠.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의 34절 35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인생은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 인생은 세 단계, 앞에 맨 처음에 말했던 게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또 8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이 셋이라고 하는 것, 이 셋이 뭔가,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인생의 3단계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인생을 뭐 셋으로 나눌 수 있나? 얼마로 나눌 수 있나? 우선 그건 또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일단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날에는 인생 70고래 희라 그런 말이 유명하죠. 누구 때문에 유명한가 그러면 두보라는 중국의 시인하면 두 사람이 유명한 당나라 시인하면 이태백하고 그 다음에 두보. 이태백은 잘 아는데 두보는 잘 몰라요. 근데 두보가 한 말이 인생 70고래 희라. 인생은 70년 살기가 정말 옛날부터 드물다. 그렇게 했죠. 두보 자신도 60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정말 시를 정말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어떤 그 통찰을 뭐 박노의 시인처럼 그 당시 당나라 시대 때는 또 우리 두보가 그렇게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시를 쓴 시기 중에 하나가 인생 70고래 희라. 그래가지고 70살이 되면 우리 고희잔치라고 하는 거죠. 고래는 옛날부터 희 하는 것은 드물다 그 말인데 그래서 고희는 그 줄여가지고 옛날부터 드문 나이가 70까지 사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고희잔치를 했고 그 드문 70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이게 기쁘냐 해서 드물 희자를 갖다가 즐거울 희로 해가지고 고희 이렇게 해서 고희. 지금 여기 보면 70세 넘으신 분이 다 계신 것 같은데 이미 고의를 넘기시고 다 이제 80분 미스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됐으니 뭐 고희는 요즘은 노인 나이 가면 고희면 청년이 되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 100세 시대 하니까 또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또 내셨죠.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인생이 언제 황금기가 언제냐 그랬을 때 60부터 75세까지가 자기 생각할 때 가장 황금기였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동안 나이가 없다. 나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성장하는 동안은 나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근데 가장 자기가 어떤 인생의 황금기가 60부터 75세까지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가장 자기다워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60부터 75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느냐 그럴 때 우리 심리학자는 맨 처음에 태어나서 영아기에서부터 유아기에서부터 아동기에서부터 이렇게 청년기, 사춘기, 장년 초반기 이렇게 쭉 해서 8단계로 세분해서 8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 이제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다 어떤 단계로 나눠요? 15살 되면 이제 공자의 우리 동양의 선생님은 공자님이니까 공자의 표준이 돼가지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래서 지학 그 다음에 30살에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그래서 30살에 입이다. 40이 되면 뭐라 그래 부록 다 어르신들은 그 말이 익숙하죠. 40이면 50 부록이다. 50이면 지천명이다. 60이면 이순이다. 70이면 아까 말한 대로 70 하게 되면 고희라고 그러지만 고희는 공자가 말할 때는 정심소욕 불유구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 그런 어떤 자유의 그러니까 공자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70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가장 어떤 자유를 얻기까지 공자는
15살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인격 수양을 해서 맨 마지막 70대에 가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얻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공자의 옛날에는 그래서 다 지금 몇 살이냐 그러면 부록이요 이순이요 부록이라는 입이라고 30살의 입이다 그러면 이제 다 독립이 됐다는 거고, 마흔에 부록이 됐다 하는 것은 자기의 가는 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됐다. 50에 지천명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됐다. 그리고 이순 하면은 이제 귀가 순해졌다는 그 말인데, 다른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불교에서는 여여하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본다 그러는데, 공자는 소리를 소리대로 듣는 거, 그걸 이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에 가서 정심소욕 불유구, 이 말 정심소욕 불유구,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지만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 그것도 참 그 표현도 참 멋지잖아요. 이것도 하나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정심소욕 불유구, 불유구의 경지까지 올라가나.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공자 이렇게 발전, 공자는 다시 말해서 6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심리학자는 8단계로 얘기를 했다 그랬지만, 우리가 쉽게 인생을 90 산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거는 세 등분을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렇게 30까지 자르고 60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1단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1단계 30까지 다 30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면서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 아마도 많은 분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60 이제는 30에서 60대에 얼마나 계실까. 요즘 교회 가면 대부분 다 제가 어딜 가든지 만나는 사람이 50대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전부 60대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2단계가 많네요. 이게 60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3분의 1이 아직 60이 안 되고, 나머지는 3단계로 올라가시네요. 4단계도 있습니다. 4단계도 있어요. 60 넘어서 이제 4단계. 60 이후는 그냥 전부 3단계를 셋으로. 사람이 아까 지금 인생 3단계라 했는데, 우리가 셈을 한다 그럴 때 하나, 둘, 셋. 이 셋이 하나는 좀 너무 이렇게 셋이 돼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무엇이든지 셋을 우리가 알아야, 셋을 알아야 뭔가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인생을 알려면 3단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60까지, 30까지, 60까지, 60 이후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면, 이건 누구나 다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그 세 단계는 다 알 수가 있죠. 1단계는 다 지금 다 잘 지나왔으니까 어떻게든지 공부해야 되고, 뭐 취직하려고 그러고, 뭐 기술도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그때도 30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다녔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대 이후에는 결혼도 하랴, 취직도 하랴, 또 뭐 요즘 30대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직장만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왜 그렇게 힘든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왜 청년들이 잘 안 오나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나 인생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갈 만큼 힘이 없어요. 이런 이 청년들이 너무 힘든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가, 그게 우리 또 교회 과제라고 하겠죠. 하여튼 30대에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취직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정년퇴임한 저 같은 세대들은 그래도 아주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 90년대부터 우리 산업이 막 발전해가지고 취직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고 밥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것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위축 단계로 들어서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척 힘들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제 60 정년퇴임 했으니까 일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나, 이제 뭐 흔히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나 이제 할 일 다 끝냈어. 나 할 일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뭘 하나 그러면 할 일이 없는데 뭘 하나, 할 일이 없는데 뭘 하나. 뭐 교회 다니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다 이제 나 할 일 다 마쳤는데 할 일 없이 뭘 하나 하고 날마다 그렇게 따분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세 단계에 우리를 한번 그 가장 이 세 단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1단계, 2단계는 뭐 그렇다 하지만 이 3단계가 가장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60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였다. 인생의 황금기가 그냥 저절로 황금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그 마지막을 정말 잘 보내면 가장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인생 황금기가 돌아. 이제 할 일 없고 나는 이제 돈 벌 일도 없고 내가 먹을 거 풍족하고 집 있고 이제 열심히 놀러나 다니면서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황금기다. 그런 뜻은 김영석 교수가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8단계로 나누고 맨 마지막 단계의 과업이 뭐냐 했을 때 맨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그 심리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중년기를 내가 잘 보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노년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근데 사실 중년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성공도 업적이고 성취고 실패도 하나의 업치죠. 성취죠.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중년기 내가 노년기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외적인 것, 그런 바깥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의 껍데기고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년기에 내가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뤘나, 내가 어떤 일을 했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 내가 어떤 역할을 했나, 세상에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1단계, 2단계를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느낌,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말년에 어떻게 그걸 잘 통합해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걸 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매듭짓기라고 하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해서 딱 매듭을 져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과실로 열매로 이렇게 뭔가 바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맨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절대자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취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너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심판에 너가 알고게 됐느냐. 그 알고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 됐나, 너가 지금 알고기냐, 너가 진실이 됐느냐, 너가 쭉정이냐 알고기냐,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나, 어떤 일을 해놨나, 집을 졌냐, 뭐 다리를 건설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마무리를 잘해서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한번 아까 읽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우리가 세상에 마지막 끝나는 날에 추수 때가 됐는데, 그 추수 때에 그게 어떻게 해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곡간에 드리는 거고, 쪽정이는 태워서 버린다.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거 뭐고, 알곡은 뭔가? 씨가 뭐예요? 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씨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싹이 타야 돼요. 싹이 탔다는 게 뭘까? 그리고 이삭이 폈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알곡이 됐다는 게 뭘까? 여기 지금 그걸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보자고 하는 거죠. 싹이 폈다. 싹이 트고 이삭이 펴고 이삭이 충실한 알곡. 그 우리가 바라는 건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알곡이 되려면 이삭이 펴야 되는데, 이삭이 펴려면 싹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싹이 났나? 내가 이삭이 폈나? 내가 알곡이 됐나? 알곡이 됐으면 추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낫을 대나니 언제든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인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게 이 알곡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우리 지금 한참 5월의 실력이 한창인데, 그 5월 달에 지금 막 찔레꽃 피고 막 이렇게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갈아놓고 하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왜 그렇게 안타깝게 누구나 다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 뭔가 애틋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에 휩쓰는 거는 그냥 꽃이 꺾이는 것,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을 보면 봄에는 모두가 다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삭이 피고 가을이 되면 알곡이 돼서 어떤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가을이 오면은 바로바로 막 이게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알곡이 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알곡이 되는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30까지, 60까지, 뭐 90까지 살았으니까 3단계 살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30을 살든 6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 겉의 모형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어떤 열매가 되자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는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내적 3단계 아까 말한 대로 내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는 이 내적인 3단계를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한번 그 과정을 그 다 단계를 이루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왜 믿나? 그랬을 때 영생이 되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곡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알곡이 돼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가 싹이 트고 이삭이 패고 알곡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가지. 축생이가 되면 다 그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영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근데 성경을 그 3단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는 3장 16절 요한복음의 3장 16절 끊임없이 가장 늘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이냐 영생이냐. 근데 믿으면 근데 믿었다고 저절로 영생인가 했을 때 믿음이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서 알곡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영생의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3단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 로마에서 1장 17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이제 싹이 트는 거고 또 믿음은 알곡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심리학자 이야기로 들어와서 에릭슨이 말한 그 8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라 했어요? 노년에는 과업이 있다. 노년에는 자기 인생에 마무리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과업이 있는데 심리학자의 얘기죠. 그 어떤 과업일까? 그러면 자아 통합 과정이다. 그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우리 뭐 하여튼 그 통합이라는 말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를 통합이라고 했지만 인테그리티 하면은 아주 온전함, 성실함, 진실함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됐나? 어떤 우리 그렇죠. 참이 됐나? 진실이 됐나? 그런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니까 그 인테그리티가 못 되면 그걸 자아 통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그 인테그리티 하는 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걸 인테그리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쭉쟁이가 알곡이 버티면 쭉쟁이가 되는 거죠. 내가 알곡이 되느냐 쭉쟁이가 되느냐 그 결판이 마지막 3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난다. 요게 지금 심리학자의 그 인간의 발달 단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절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불자다. 불자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성불이냐? 불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불이에요. 견성이고 성불이다. 견성이고 성불이다. 그런데 3단계 입장에서 보면 견성이라고 하는 것 이상하게 팬 거예요. 그런데 성불이다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견성과 성불을 견성 다음에 성불이 돼야지 그냥 견성이다. 나는 견성에서 끝이다. 그거는 좀 마지막 마무리까지 못 가고 결국 내가 견성에서 이제 끝이다. 그러면 우리 이 3단계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나중에 결말이 쭉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견성보다 견성은 시작이요. 견성에서 성불이 돼야죠. 부처가 된다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어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 어떤 온전한 자아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을 때는 심리학자의 조언은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성찰해보면서 그걸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나온 과거 중에서 내가 그 후회스러웠던 것들, 뭔가 느낌이 아주 괴로웠던 것들, 그런 것들, 좋았던 것들, 싫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또 기독교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도 내가 이렇게 잘되게 해준 것도 그 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든지 주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을 불자라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값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것이 다 시절 인연이었구나. 그 시절 인연 그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 시절 인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자아 통합의 첫 단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자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의 일관된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거구나. 이게 나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내가 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성불이죠.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된다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본래 내가 나로 되는 거. 내가 되는 나가 뭔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를 깨달았으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깨닫는 것과 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번호 점수 이런 식으로 옛날 거기 스님들은 우리 진울 스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번호 끝나는 게 아니라 점수 그래서 부처가 성불이 돼야지 번호 점수 아는 것은 순간에 알 수 있지만 내가 되는 것은 뭐 밥이 하나 되려고 해도 밥이 뭔지 아는 거지 밥을 하나 달라도 여기다가 밥솥에다가 쌀 넣고 물 넣고 물 끓여서 끓이면 밥 된다. 그거 알았는데 밥 지어봐. 그러면 밥이 질라면 밥이 되는데도 30분은 걸려야 밥이 돼서 이거 가는 거지. 갑자기 알았다고 밥 됐어요. 쌀 있다고 밥 됐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밥이 되느냐. 쌀이 어떻게 밥으로 변하느냐. 이런 지금 이 과정을 내가 밥이다. 그랬으면 근데 밥인데 난 쌀로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이 되나? 내가 본래 밥인데 밥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바쳐줘야 되겠다. 그래,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누군가, 나 이게 나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사건들을 다 긍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그러면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거 자기로서의 모습을 그걸 덕이라고 그러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그런 것을 그 가장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선이고 덕이고 하나의 어떤 지금 가장 자기라는 말밖에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의 덕을 형성하는 것, 자기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럴 때 이제 로마에서 12장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알곡의 모습이라 이거죠. 알곡이 된 모습이죠. 그게. 이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1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해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 생각과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운 나로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인격으로 되는 그것을 지금 알곡이라고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통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통합을 하지 그 과정을 못하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기라고 하는 것 정말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뭐 내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그게 자기하고 대통령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무슨 어떤 뭐였다 무슨 일을 했다 그 일하고 그거 일 밖에 있는 거지 자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거 자기다움을 성불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 지나간 시간이 다 허무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고 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얼마만큼 화려하게 살았던데 그게 무슨 화려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데 지금 그건 흘러가 버린 거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양식이 뭔가 그게 지금 여기에 늘 있는 그거 영원한 양식이지 다른 거 뭐야 다른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얼마만큼 화려하게 뭐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흘러가 버린 허무한 것 의미 없는 것.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과거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절망에 빠지고 더 우울에 빠지고 더 좌절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인생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맨 마지막에서 내가 그런 어떤 내가 하나를 통합을 해서 정말 내가 나로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되는 그런 어떤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허무와 좌절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쭉정이가 되고 만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정이가 되느냐 아니면 알곡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마무리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노년기의 과업이다. 3단계의 과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의 과업, 이런 3단계의 과업은 꼭 가서 내가 60이 돼야 가서 하겠다. 그건 아니죠. 뭐 30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50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60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90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때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생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전에 이미 이게 이뤄놓고 떠나야 내가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루어야 될 과업인데 그런데 1단계, 2단계 하는 동안에는 너무 밖에 일들이 법 분주하고 너무 시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미뤄놨다 이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년퇴임하고 할 일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될 일을 진짜 할 일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구나. 진짜 해야 될 일이 정년퇴임 이후부터 진짜 할 일을 이제 그게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러 왔나? 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 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대통령 됐는데 김영삼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이고 참 삶이 그 어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 속에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 것이 일이다 하는 건 얘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가 믿음에 이르른다. 알곡이 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 그것이 일이다 이거죠. 가장 큰 일이 뭔가 믿는 것이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되는 일이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 그거이 믿음이죠. 그 내가 자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 그건 뭐가 올라가야 돼? 자꾸 내가 나다운 나로 되어가는 거 그것이 그거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글로 동그라미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밑에 니을하고 우리 옛날 김웅호 선생님은 일이 뭐냐? 일 한글에 일자 일을 이렇게 써놓고 일이 무엇인가? 동그라미를 알아야 되고 작두기를 알아야 되고 니을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일이다. 여기 믿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세계는 이 동그라미 하나, 니을 이 세 가지 이 셋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셋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어떻게 하면 싹이 트고 꽃이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느냐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하여튼 그 우리가 이렇게 자아 통합을 이루게 되면 모든 일을 자기 과거에 지난 모든 경험들을 다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항상 긍정적인 관점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죠. 또 오늘 지금 여기에서 늘 깨어가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모든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 그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가득해요? 뭐 사랑이 가득하다, 은혜가 가득하다, 믿음이 가득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지금 공간 속에 바람이 가득하죠. 이거 내 숨이 여러분 숨이 우리 한 숨이죠.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는 한 생명이라 하는데 한 생명이 뭔가 해서 한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한 숨을 우리가 뭐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뭐 어울리고 그러는데 말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말을 나누는 거 이것도 한 숨이죠. 한 숨 쉬는 거지 뭐.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지금 내 숨이 형제님 숨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지금 숨의 입장에서는 형제님과 나와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다 우리가 다 함께 지금 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이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항상 다 숨 쉬는데 자유로워야 되고 기쁨 자유롭다는 건 자유로우니까 기쁨이고 평화고 그렇죠. 이 관계가 늘 평화로워야 된다. 관계가 믿음이어야 된다. 관계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숨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그 숨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말이 막히지 않도록 서로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자아 통합의 하나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의 빛으로 과거를 용서하는 사랑의 공간이요 새로운 오늘을 기쁨으로 이뤄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여기에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자아 통합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3단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는데
우리 이렇게 난 3단계가 다 됐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아니지만 근데 왜 대부분이 다 이 3단계까지 가지 못하는가? 왜 이 믿음에서 그냥 믿음에 왔다가 그냥 난 도중에 이삭이 패고 싹이 났다가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알고 되기까지 왜 그렇게 많지 않은가? 그게 아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데는 길가에 떨어졌다가 싹도 못 피고 난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금방 싹이 나는데 돌짝밭에 나서 금방 싹이 났다가 그만 말라버리고 만다. 또 이삭이 팼기는 하는데 가시 넝쿨에 치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같이 믿음했는데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지 않고 그냥 믿었다가 그만 이렇게 왜 그렇게 될까? 그럴 때 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늘 우리가 그 예배 주보지에도 늘 있듯이 가장 큰 과제가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말로는 늘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될 나는 뭔지는 그건 알죠. 누구나 다 늘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 자기 모든 걸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그 자기, 또 내 인생이 험하다고 느끼는 자기, 지나간 날들이 자꾸 후회스럽고 또 앞으로 살 일이 자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잘못한 걸 보면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내려놓고 싶은 나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정작 죽음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정말 죽겠다 그러면 암이라도 걸리면 어떨까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런 어떤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내려놓고 싶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자기 십자가는 뭐고 자기 부인은 뭘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일 특히 이것도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주님과 따르는 그 단계는 그 앞에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자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자기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나,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려놓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잘 그게 잘 안 가르치, 그냥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뭐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자, 뭐 그렇게는 자꾸 하는데, 그거에 대한 훈련이랄까, 요령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불교나 유교나 노자나 이런 데서는 늘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비우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나, 거기에 많은 어떤 가르침과 수련과 훈련,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서 노자에서 하다못해 공자도 늘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 부인하는 길,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핵심은 동양에서는 그 세 단계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이 소한테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하려면 이 무아라는 걸 거쳐야 된다. 무아, 이렇게 무, 없을 무자, 나는 없다. 무아.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 삼법이 핵심이라 그랬을 때 제행무상이니 제법 무아라. 제법이 무아다. 이 세상 만물 보라, 어디 자기라는 게 있나? 근데 왜 너는 자기를 가지고 사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아까 통합된 자기다운 자기가 되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나는 없다. 무슨 말이야? 이게 언어에서 오는 혼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래서 옛날에는 뭐 거짓자, 참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내가 진짜 나로 살고 있나? 참나 찾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짓 나가 뭐고 참 나가 뭔가? 뭐가 어디가 거짓이 있고 어디가 참이 있어? 참과 거짓이 뭐야? 뭐가 참이라는 거야? 또 내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용어상 언어상에서 혼란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동양에서는 소화가 대화가 되려면 무화가 돼야 된다. 무화라는 과정이 거쳐야 대화로 가는데, 그 무화가 어떻게 하면 무화가 되나? 거의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자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나? 이 무화의 경험, 자아가 나라고 하는 것이 한번 뻑뻑 죽는, 내가 없어지는 그런 그걸 결국 그 불교에서 깨달았다 할 때도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그 무를 받느냐예요. 무, 너가 정말 무를 아느냐? 예. 정말 너가 없다고 하는 말이 너가 무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뭔가, 무가 없다는 건데 무가 뭔가. 여기 동양의 우리 전통에서 배우는 점이 항상 이 무라고 하는 거고, 그 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자고 하는 거, 그것이 동양적인 기독교 영성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무의 체험을 어떻게 해보나, 그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느끼고, 물에 죽을 고비 넘겼다는 거는 물에 빠져서 이게 물에 빠져서 이게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도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물에 빠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 이제 죽으면 안 돼. 예. 또 어떤 병이 들어서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못 살겠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정신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 다 무가 드러나 있는데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그때도 항상 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 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건데 그 무를 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주 정말 내가 죽음의 체험, 죽었다 사는 그런 체험을 해도 가장 그 순간이 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인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무를 받느냐. 그래서 이 무를 본다는 게 참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죽는 체험이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죽는 체험 해봤어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물을 안 와. 그것도 그 죽는 순간에 나중에 물을 보고 나면 그때 정말 물을 봤구나. 그 무가 그런 거였구나. 그 물을 그때 봤을 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훨씬 더 젊어서 또 빨리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로 좌절을 겪고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기회였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롭다. 그 순간에도 그 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알고 나면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그걸 나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금 여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무를 체험한다고 하는 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빛을 체험한다고 해도 좋고, 진리를 체험한다 해도 좋고,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좋고, 어떻든지 그런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에 들어가는 계기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대부분 그런 젊어서 이제 제가 선생님이 그 죽음의 체험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나도 선생님이 깨달은 그 무를 어떻게 하면 나도 볼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선생님은 늘 그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다.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가지고 바울이 됐다. 그 다메섹 체험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도 결국은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해서 그게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무의 체험이다. 자기가 죽는 체험이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죽었다 사는 그런 체험, 그것이 그거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성경의 얘기는 믿음의 얘기인데 그 믿음의 얘기는 뭔가 그러면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다. 야곱이 누군가? 야곱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라고 온갖 꾀를 깨서 삼촌한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래 잘 살라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기 삼촌한테도 쫓겨나고 하여튼 앞에는
삼천에서 도망 나왔는데 앞에는 큰 형님이 딱 계셔서 내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비에서 약복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약복강을 건너서 형님을 만나면 형님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요. 내가 안 건널 수 없어 밖에서 저기서 삼천에서 도망왔습니다. 그 약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그 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쉽게 말해서요 대퇴고를 고관절을 대퇴고를 부러뜨렸다. 그 부러지는 순간에 그 절망한 순간에 누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 복종 순종 여기서 그걸 무의 체험이라요. 그 순간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그 결정적인 계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님의 뜻. 형님 하고 완전히 자기를 복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다. 이런 야곱이 하던 그 경험이 나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그런 그게 지금 그 체험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보자고 하는 거 그거의 우리가 영성훈련이라 영성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무의 체험 그걸 말하자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라졌다는 내가 없어졌다는 내가 무가 됐다는 그 체험 자기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내가 아무리 그 말을 바울이 한 말을 내가 늘 애우고 산다고 내가 없어지나요? 그게 나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그 과제인 거죠. 그 과업이죠. 그게 노년에 우리 3단계에서 해야 될 첫 과업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하죠? 내가 너무 늦었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바울에서 나의 십자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할 일,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삶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 알고로서 자기 삶을 마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자기가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깜빡 내가 죽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미 3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체험을 못 가지면 계속 2단계에서 머무르고 살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3단계 마무리를 못하고 살면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한테 내가 죽었다. 나라고 하는 거, 나의 그걸 우리 그냥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나라고 하는 그 아만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가? 그래서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게 무아라는 종이 뭔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종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종입니다. 하는데 그걸 동양식으로 하면 나는 무아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아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우리 또 섬기고 있는 동광원에서 이세종 선생님이 이 복음을 보고 복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나는 공입니다. 나는 공입니다. 이공이라고. 그래서 이 공의 믿음, 이 공을 전하자고 하는 게 이 공이 대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나는 복종이 됐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공입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려면 뭐 내가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너무 뭔가 이게 무서우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권력자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복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적인 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무서우니까 주인의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종이라는 표현이 좀 와 닿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이 주인으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아? 그래서 종이냐 주인이냐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막 그리스도의 종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여튼 예수님이 권력이나 어떤 권세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한없이 높은 인격 때문에 그 인격을 존경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그 어떤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갑자기 그냥 큰 산을 본다든지 아주 큰 대자연의 경관 앞에서 갑자기 경탄을 우리가 경탄을 하는데 왜 경탄이 나오나 그러면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순간 끔뻑 내가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 와 하는 순간 그 경탄의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거구나. 이게 내가 없어지는 이런 게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 그리스도가 자꾸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고 위대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내가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내가 끔뻑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화엄경에서 보면 믿음이 첫 단계예요. 신의 행 증에까지 올라가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큰 부처님이라는 큰 어떤 인격과 사랑과 자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거기서 내가 경탄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들어가나 그랬을 때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가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없이
도파에서. 그러니까 그 인격과 그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건지 그게 자꾸 느껴져야 내가 그만큼 점점 나가 없어지는 그런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하여튼 그런 건데 이 과정을 또 너무 열기가 그게 참 지루하죠. 하여튼 내가 다 아시는 건데 뭐 이렇게 계란이 어떻게 하면 병아리로 돼가지고 닭으로 자라느냐, 그것도 3단계. 어떻게 하면 계란이 병아리로 깨나느냐, 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는 깨치는 거지, 진리는 깨닫는 거지, 자꾸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떤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계란은 나중에 정말 깨서 병아리로 돼야 되는 거지. 계란 상태에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하는 것은 알이라 이거죠. 알고 있는 것은 계란이나 똑같아. 내가 알고 있는 건. 근데 정말 내가 그 진리를 깨친다는 것은 내가 알 상태에서 병아리로 깨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알 상태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알이니까 답답하고, 알이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 근데 어떻게 하면 병아리로 깨나나? 어미닭을 만나야 된다. 어미닭을 만난다 하는 게, 어미닭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자꾸 높아져서 정말 하늘이구나 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사라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걸 생사라고 해요. 사는 것도 문제고 죽는 것도 문제고, 이런 생사가 늘 괴로운 상태가 계란이고, 그런데 계란이 깨났다, 우리가 진리를 깨쳤다 그러면 생사가 없어지는 거, 사는 건 생사가 없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상사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내가 지금 계란인가 병아리인가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생사가 문제가 되나, 생사가 문제가 안 되나, 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살아도 좋고 나 죽어도 좋고, 나는 이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럼 벌써 그분은 깬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면, 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말을 옛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 생사보다 더 높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생사를 벗어나서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3제자가 누군가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른 사람이 누구였나? 보면 거기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빨리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 뭐든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자기가 답게 되는 거고 자기의 할 일이 자기가 할 일이 되는 거고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실이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아까 우리 어머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마지막 모습도 사랑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사람은 끔뻑 죽는 게 우리 어머님을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사람은 끔뻑 죽어. 그게 어머니는 그래서 무화로 사시는 분이야 사실은. 어머니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살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자식이 자식을 위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아휴 이제 꼼짝 못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아휴 이제 나 살 만큼 다 살았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돼. 아들한테 좋을 텐데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느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왜 우리 아들 위해서 좀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랑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아들 하면은 하나의 소화가 되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사랑이 그렇게 높은 사랑, 큰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살다, 사랑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또 다른 비유로는 우리가 지금 그 계란의 비유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식물로 말하면 아까 싹이 트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는다. 이거 새로 말하면 알이 병아리에 있다가 어미닭이 돼서 어미닭으로 새가 돼서 날아다닌다. 곤충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식물 말했지 동물 말했지 또 하나의 세계가 곤충의 세계. 곤충의 세계는 애벌레로 살다가 그 다음에 고치가 됐다가 또 나비로 변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의 길을 다 하늘 땅 사람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진리를. 어떤 진리인가? 믿음의 진리. 식물을 보라. 그 새들을 보라. 곤충을 보라. 그게 다 3단계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비가 되어서 사는 세계, 새가 되어서 사는 세계, 또 알곡이 되어서 사는 세계, 그 세계의 3단계의 모든 것이 다 그 3단계를 거쳐서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근데 고치가 되려면 어떻게 애벌레로 살다가 고치가 되려면 꼭 고치는 되려면 나무로 올라가지고 나무 가지에 매달리잖아요. 열매처럼. 그냥 땅에 고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가 터져서 나비가 돼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뭔가 아까 말한 그리스도요. 스승이요. 그 나무를 자꾸 타고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의 스승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나무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고치는 나무와 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집을 딱 짓고 그게 집을 짓는 거 그게 고치가 되는 거. 그 집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그 집을 뚫고 다시 나비로 날아오는 스승을 만나서 스승과 하나가 됐다가 스승을 벗어나서 온
또 나무를 꽃과 나무를 살리는 사랑의 나비가 또 나비로 올라가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깊은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그 알곡이 되거나 또는 새가 되어 날아가거나 나비가 돼서 날아가거나 그 모든 과정들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소아의 애벌레 같은 소아가 꽃이라고 하는 무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비라고 하는 대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나비의 세계가 되면 누구나 다 한없이 자유롭다는 건 나비의 세계고 기쁘다 그리고 사랑의 세계다 하는 것은 알곡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밥이 돼서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 또 새가 되어서 그런 평화의 세계, 그런 사랑과 기쁨과 그런 평화의 세계를 사는 그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마지막 믿음의 3단계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다 그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나비가 됐다고 그냥 그대로 있나요? 끊임없이 또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고 화분을 하고 사랑의 세계고 돌봄의 세계고 나눔의 세계고 그런 세계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3단계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 여기 진리의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사랑의 물결이 넘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이 순간 여기에 가득한 사랑과 진리와 그 평화의 기쁨을 가지고 온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